오늘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의 세 번째 이야기로 실패한 왕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자격 없는 사울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스라엘 가운데 왕으로 제비에 뽑히게 됩니다. 그럼에도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울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고 이스라엘 하나로 연합하여 주셔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하십니다. 이제 사울은 모든 이스라엘 가운데 왕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택함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되십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사울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의미와 책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사울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사울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통치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울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의 키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obedience, 순종이라는 단어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미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3.6억 명, 3.6만이 아니라 억 명이나 된다 그럽니다. 아직도 수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억압 가운데 박해와 핍박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에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또 특별히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를 위해 오늘도 신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은 기독교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신앙이 아무리 무너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아직도 미국에는 성경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미국 사회를 살아가기 때문에 성경적 가치대로 살기 어려운 영역들도 존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잘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사고 방식만으로는 이 순종이란 개념을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이기 때문입니다. 왕국에서는 모든 주권이 왕에게 있습니다. 왕국의 법은 선거나 여론조사로 바꿀 수 없습니다. 백성의 생각이나 감정에도 휩쓸리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정부나 권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을 이렇게 제출할 수 있고요, 이의를 제기하고 도전할 수도 있습니다. 민주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 사회는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권위를 무시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까지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어 하나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 단어를 듣고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죄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이제 연구조사에 의하면 통계적으로 교회에서 이 죄라는 단어를 말하자 많은 성도들이 무엇을 생각합니까? 성적인 타락을 생각했다라고 그렇게 조사 결과는 말합니다. 최근에도 성적인 죄로 무너진 기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죄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술 취함이나 약물 중독 같은 그런 것을 생각하기도 하고, 아니면 도박, 살인, 절도 같은 심각한 범죄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죄를 생각할 때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같은 것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 최초의 죄는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릅니다. 에덴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완전하고 흠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에덴 동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죄의 모양이 없었습니다. 무슨 에덴 동산의 도박이나 살인 같은 절도 같은 죄가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인류의 첫 번째 범죄는 무시무시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모든 창조 세계와 인간을 죽음의 노예로 전락시켰습니다. 모든 인류를 파멸로 몰고 간 그 최초의 죄는 무엇입니까? 바로 불순종의 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타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은 모든 죄의 근원이 됩니다. 한번 저를 따라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불순종은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 이 불순종을 통해 역사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우리의 원수 사탄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사탄은 무엇을 통해 역사한다고 기록합니까? 사탄은 지금도 불순종을 통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사울의 죄가 바로 이 불순종의 죄가 됩니다. 이 사울이 보여주는 불순종은 엄청난 죄같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합리적인 판단에서 나온 결론이라고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가 불순종이라는 것을 통해 타락한 것 같이 사울도 불순종을 통해 왕의 지위까지도 박탈당하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울의 불순종은 위기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는 위기 가운데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첫 번째 포인트 고백하십니다. 우리는 위기 가운데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사무엘상 1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사울은 이스라엘 왕이 된 지 2년 차가 되었습니다. 이제 사울은 이스라엘 가운데 군대를 모집하여 그토록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과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 전쟁이 믹마스 전쟁입니다. 그 당시 블레셋 수비대가 게바라는 이스라엘의 지역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3,000명의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 그 중에 2,000명을 이제 게바 북쪽에 배치하게 됩니다. 베델과 믹마스라는 도시에 배치를 하고 나머지 1,000명은 아들 요나단에게 맡겨 남쪽에 위치한 기브아라는 지역에 배치를 시킵니다. 이제 블레셋 수비대를 둘러싸서 이제 공격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요나단이 남쪽에서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격은 성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수비대를 몰아내는 작전에는 성공하지만 이를 계기로 블레셋은 본격적으로 막대한 병력을 이스라엘 가운데 투입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병거만 3만 대, 마병이 6,000명, 군사들은 해변에 모래같이 셀 수 없는 군대가 모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당시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사용했지만 이스라엘은 아직도 청동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군사들은 성경에 보니까 농기구를 가지고 전쟁에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창과 칼은 오직 사울과 요나단만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 어찌 이게 게임이 되는 전쟁이겠습니까? 모든 전력에서 상대가 되지 않는 전쟁입니다. 이제 블레셋 군대가 총동원되자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길갈이라는 도시로 피신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 길갈이라는 도시입니까? 이 길갈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상당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광야 세대가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 요단의 마른 땅에서 12개의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운 곳입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광야 세대가 처음으로 할례와 유월절을 지킨 곳입니다. 또 길갈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앞두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 그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받은 곳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움받은 곳도 길갈입니다. 사무엘은 여기 길갈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께 화목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까지 하나님의 기적을 살아온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며 승리를 주신 그 승리를 경험한 민족입니다. 이제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길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블레셋과 싸우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의 능력으로 싸움에 임하겠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사울 왕은 제사를 집례할 수 없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야 됩니다. 그런데 7일 안에 도착했다 약속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블레셋 군대는 이제 금세라도 쳐들어올 그런 기세입니다. 긴박한 상황입니다. 이제 불안해진 이스라엘 군사들도 하나둘씩 분열해서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위기 가운데 어떻게 결정을 내립니까?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이 순간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 스스로 한 번도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성을 쏟아 최고를 다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 드리기를 마칠 때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길갈에 도착합니다. 이제 자초지종을 묻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은 전쟁의 위기가 너무 급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제사를 드렸다라고 대답합니다. 우리도 만약에 사울과 같은 그런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에 정말 위기 가운데 이런 긴급한 상황이 닥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행동하겠습니까? 그래도 위기의 순간에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노력한 것 아닙니까? 이만하면 잘한 일이고 이만하면 칭찬받을 만한 일 아닙니까? 하지만 사울의 예상과는 달리 사무엘 선지자는 청천벽력 같은 그런 말을 전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칭찬은커녕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이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라고 모질게 책망합니다. 그리고 불순종으로 인해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소식도 전하게 됩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말을 들으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아니 제사 한번 드린 것이 그렇게 이렇게 책망받을 일입니까?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 일입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의 사울이 깨달지 못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죄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무서운 죄가 바로 불순종,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라는 사실. 사울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울 자신은 위기 가운데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순종은 무엇입니까? 불순종은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직접적으로 반역하는 행동이 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사울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책망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책망을 또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Second chance,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전혀 승산이 없었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이제 사울은 불순종의 죄에 돌이켜서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울의 불순종은 위기의 순간뿐만 아니라 승리의 순간에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포인트는 승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우리는 승리 가운데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에 이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입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아말렉과의 전쟁을 선포하시며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진멸하라는 히브리 단어는 헤렘이라는 특별한 단어가 됩니다. 제가 전에 한번 설명해 드린 바가 있지만 헤렘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침받은 드림받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의 타락 가운데 심판을 선포하시며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진멸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라 라고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아말렉 족속을 헤렘, 온전히 바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제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군사를 이제 모집하는데요, 아말렉과 싸울 그런 군대를 모집합니다. 무려 21만이라는 대군이 모이게 됩니다. 이제는 사울의 리더십이 인정을 받고 또 싸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감을 얻어 21만이라는 정말 많은 대군이 이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 명령대로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지만 그 순종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기 등장하는 아각이라는 인물은 아말렉의 왕입니다. 사울은 왜 아각을 죽이지 않았겠습니까? 사울은 하나님 말씀대로 눈에 보이는 아말렉 족속은 다 진멸하라고 이스라엘 가운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아말렉 족속은 워낙 사방에 퍼져 있어 그들 전체를 진멸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사로잡음으로 생포함으로 남아있는 아말렉 족속들을 꼼짝 못하게 하려 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럴듯하고 합리적인 생각입니까? 더 나아가 사울은 아말렉의 속한 모든 짐승을 하나님 말씀대로 진멸했습니다. 하지만 그중 가장 좋은 양과 소, 기름진 것과 어린 양은 남겨두었습니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죽이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짐승을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에게 나눠줌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려라. 이렇게 좋은 거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좋은 짐승들은 남겨놓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 그러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사울 왕의 행동을 보며 사람들은 칭찬하며 사울의 신앙을 존경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울 자신도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했다라고 행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앞에 자신 있게 사울은 말합니다. 오늘 보면 13절입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사무엘 선지자부터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정반대의 반응이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들을 통해 사울이 처음에는 이스라엘 왕이 되어 스스로 작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사울의 고백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하지 아니합니까?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나를 왕으로 세우십니까? 사울의 시작은 겸손이었어요.
그런 사울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죄를 범하고 있다. 하나님이 악하게 생각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나님 말합니다. 그 죄는 바로 불순종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 자신의 합리적인 판단을 내세웠습니다. 사울이 전혀 순종을 안 한 것도 아닙니다.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의 순종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울도 이런 면에서 조금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 하나님의 뜻대로 나름대로 행했다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99%의 순종도 결국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 99%가 아니라 완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지만 사울은 위기 가운데서도 또 승리 가운데서도 불순종함으로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반역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며 요구하셨던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은 사울에게 단 한 가지만 요구하셨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그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 그거 하나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의 삶을 더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의 삶을 더 기뻐하십니다. 여기서 제사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말하고 순종이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말할 때 때로는 어떤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또 우리가 하는 행위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예배는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이루어집니다. 진정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을 나의 가장 최고의 가치로 모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 안에 거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 행동보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 순종을 더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90%가 아니라 99%가 아니라 99.999%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던질 수 있습니다. 아니, 인간이 어떻게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95%, 99%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무리하다 싶은 것을 인간에게 요구하십니까? 왜 완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거역하는 것은 불순종을 의미하죠. 여기 점치는 죄라고 나왔는데 이것이 원어로 보면 캐셈이라는 단어인데요, 영어로는 deviation이라고 합니다. deviation 뭐냐면 이렇게 점치는 것, 무당 행위인데요, 신을 불러오는 것, 귀신을 불러오는 행위를 deviation, 여기 보면 점치는 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정확한 의미를 해석하면 무엇이냐면 불순종이란 악한 영, 귀신을 부르는 행위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아니, 불순종은 그냥 불순종인데 무슨 불순종이 어떤 악한 영들을 불러오는, 초청하는 그런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까? 근데 영적으로 보면요, 불순종은 그저 불순종이라는 행동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불순종은 영적인 세계와 열려 있는데요, 불순종이 근본적으로 무엇입니까? 왕 대신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면 우리 안에 다른 것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들어오고, 더 나아서 성경은 영적으로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는다,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불순종은 하나님 아닌 다른 영적인 존재를 받아들이는 무서운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순종을 계속하는 완고한 삶,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나온 완고한 삶은 결국 우상 숭배이자 왕 되신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회개하고 바로 돌이켰어야 합니다. 다시 겸손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순종의 삶으로 나아갔어야 합니다. 그랬더라면 하나님은 사울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순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 질투와 분노, 세상으로 사로잡혀 노예되어 사울은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세상의 노예가 되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우리가 세상의 중독에, 세상에 그런 우리가 좋지 않은 모습에 그냥 빠지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모여 세상의 노예, 죄의 노예, 정말 추악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불순종이라는 것. 에덴 동산의 첫 번째 죄도 불순종이었고, 지금도 우리는 불순종의 죄를 저지름으로 많은 죄들 우리 삶 가운데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죄를 끊어버리고 불순종을 끊어버리고 순종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순종의 시작은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으로부터 순종이 시작됩니다. 성경에는 또 다른 사울이 등장합니다. 신약에 나온 사울인데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선교를 활동하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만큼 복음의 은혜를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복음에 사로잡혀 헌신하며 삶을 드린 사람도 없습니다. 이 사울은 AD 56년경에 고린도 교회 편지하며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는데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교회를 핍박한 자라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난 후 더 많은 헌신, 더 많은 복음의 진수를 깨달으며 이제는 에베소 교회 편지하며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걔는 사도도 아니고 모든 성도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아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리고 4년 후에 이제 나이가 지긋이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그때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편지하며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디모데 1장 15절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처음에 하나님의 만나 은혜 가운데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리고 더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 이제는 더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사울이 점점 악해진 것입니까? 아니죠.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분의 거룩하심에 나의 추한 모습, 나의 더러운 것이 더 드러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 그럽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더러움이, 추악함이 드러나므로 하나님을 더 높이며 하나님을 더 찬양하며 그분만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 사도 바울은 평생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순종의 삶을, 이 성화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바울의 삶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이 바울의 삶도 너무 귀한데 바울보다 더 귀한 순종의 모습, 순종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성자 하나님 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럼에도 모든 하나님과 동등됨을 자신이 포기하시고 자신을 비워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종의 형체로 이 땅 가운데 사셨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심으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에 순종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구원의 이름, 모든 사람들이 닮아가고 구원을 받을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높이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그 주님을 생각하며 오늘 크라이스트 커넥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백성이 필요로 하는 왕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그를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백성이 필요로 하는 왕처럼 보이지는 않았지만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받아주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이번 주에 적용해야 될 두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순종은 작은 순종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엄청난 것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작은 것에서부터 여러분들 한 주간 시작하시 바랍니다. 우리가 해서 리딩 지저스 매일 읽고 있는데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신다면 그냥 순종하세요. 나의 생각, 나의 어떤 합리적인 판단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예스 순종하겠습니다. 한번 이번 주에 그런 인생을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순종도 훈련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족해도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는 주어진 세워진 권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셔서 여러분들 부모님들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권세는요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세상에 주어진 권세들 가운데 말씀에 하나님의 반대되지만 않는다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납득이 되지 않아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순종을 훈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아내들이요 남편들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아멘이 나왔네요. 우리 일부 때는 어떤 한 분이 굉장히 남자분이 크게 아멘을 하시더라고요. 예. 저는 이 시대 가운데 위태한 게 뭐냐면 내 생각, 내 판단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남편을, 또 우리 부모님 부족하지만 허락하시면 그 훈련, 순종을 훈련하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납득이 되지 않아 훈련할 때 그 배후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우리는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교회의 권위에도 순종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사회의 권위에도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왜 천군 천사를 부릴 권세가 없으셨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당시 국가의 권세에 이렇게 권사를 리스펙트 하시면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갚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절대 오늘 본문의 사울같이 쓰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순종은 공동체에 분열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안타까움으로 또 하나님을 바람으로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고 나의 능력,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 우리가 서로가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시는데요, 우리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미혹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너희 중에 미혹된 자가 있으면, 특별히 말씀을 야고보서 잘 보면 이제 어떤 권위 같은 거에 복종하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심은 서로를 권면함으로 결국 왕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공동체를 주신, 구역을 주신 목적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시고요, 또 저를 충현성교회에 보내셔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 서로를 허락하셔서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께 더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겸손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 겸손에 말씀하시는데요, 어느 순간 나의 존재가 점점 커지는 건 아닙니까? 신앙의 연수가 많아짐에 점점 나의 존재가, 나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아닙니까?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스스로 작게 여깁니다. 우리도 처음에 그 은혜만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순간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주님보다 더 커진 것 아닙니까?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높이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높이며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놀랍게 인도하시며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통치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